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보시고 있는 것과 같이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전에 22절을 보니까 22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난 그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거죠. 재촉하신 이유는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먼저 떠나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왜 이 일이 재촉할 만한 일이 되는 걸까요? 여기서 재촉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닥달하다, 강요하다라는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닥달한다, 강요한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기 위해서 막 닥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닥달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헛된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성경에는 5,000명이라고 말합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인 여성과 자녀들까지 합치면 아마도 10,000명은 좋기도 했을 것인데 이 10,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제자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할 수 있는 진짜 민족의 해방자가 오셨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배불리 음식을 먹었던 그 무리들 본인들 또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동일한 생각을 가졌겠죠. 예수님이 민족의 해방자다. 이분이라면 우리 민족에게도 봄날이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기대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민족의 해방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해방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죄악의 해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사명은 그들의 왕이 돼서 왕관을 쓰고 로마를 군사적으로 다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했고 죄악 가운데 거하던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어질 때 닥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모여있는 무리들도 얼른 돌아가라고 해산시킬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먼저 배에 태워서 호련히 보내시고 모여있던 무리들도 해산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23절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러죠.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도대체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 무슨 기도하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기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저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었던 감동은 아마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잘못 생각하고 여기는 것을 바로 깨닫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한 가지 더는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장면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모습을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다, 제자들이 생각나서 그쪽을 주목하시지는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로 늘 우리에게,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론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 찔림이 다가오기도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향하려고 할 때마다 얼른 다독이고,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안위하시면서 바른 길을 향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4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말씀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났겠죠. 풍랑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 또한 한번 원어가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니까 고난당한다,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뜻이 당연히 있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문당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문당한다. 그야말로 지금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은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대충의 고통이 아니라 고문당하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갈피를 못 잡고 파손되기 일보 직전에 어려움 속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 중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어부 출신이고, 당연히 안드레도 어부 출신이고, 야고보, 요한도 다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이렇게 어지간한 풍랑이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뱃속은 완전히 풍랑으로 인해서 고문당하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상상할 수 있죠. 얼마나 센 풍랑이 찾아왔을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밤 사경이라 하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가량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시간은 상상해보면, 예측해보면 아마도 저녁 때가 되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배고플 때쯤 되어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오병이어 사건으로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은 다음에 바로 주님께서 닭달에서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셨으니까 배를 타고 출발한 시간은 새벽은 아니었겠죠. 밤이 깊어가는 정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다고 그래도 새벽 그 3시 밤 사경 혹은 3시에서 6시 사이 더 깊은 시간에 그 시간이 돼서야 제자들을 발견하지는 않으셨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극심한 고통 중에 고문당하는 것 같은 어려운 시간을 겪어나가는 모습을 발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에게 걸어오신 시간은 밤 사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어야 주님은 제자들 앞에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쯤 되니 제자들은 모두 다 힘이 빠져 있었겠죠. 풍랑을 이기려고 어부그룹은 열심으로 안간힘을 쓰다가도 그 풍랑 속에 풍랑이 멎을 생각은 안 하고 배는 막 난리를 치고 있으니 안간힘을 쓰다가 다 지쳐버렸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다 보니 사경이 됐어요. 제자들이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은 그제서야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풍랑을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가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께 옵니다 찬양하며 백기 들고 주님 앞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난 그 순간 문제의 해결자요 만물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함을 가지고 즉각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이 무장해제되고 내 모든 나의 힘을 다 내려놓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난 그 시간에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항해하고 가실 때에 그곳이 풍랑이라 한들 혹은 풍랑이 멈추는 잔잔한 파도라 한들 주님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무장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무장해제를 이루는 순간 바로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밤사경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밤사경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순간순간이 모두 다 밤사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삶 맡겨드립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음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인생의 밤사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를 경험하시며 오늘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가 힘들어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를 부를 때 그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 앞에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의 뱃속에 들어온 그 물을 내 힘으로 퍼내려 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핸들을 잡고 이리로 돌리고 저리로 돌려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온 풍랑의 크기는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보아도 견디지 못하고 지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지쳐 쓰러질 때야 주님 찾는 것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풍랑 이것 또한 주님 허락하셨을 것이니 아버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혹은 주님 해결하여 주실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을 겪어나가면서 내가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할 시기라면 주님 기쁨과 평안함 속에 이 시기를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이 시기를 지날 수 있는 인생의 밤사경이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선포와 기도의 선포함들 속에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풍랑이 불어와도 무리를 주님께서 걸어오사 사랑하는 아들아 무리로 나오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